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못 쓰신 것들은 나중에 이제 같이 할 때 빨간색으로 쓰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쓰면 쓰신 것과 못 쓰신 거 저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데요. 국가는 함께 힘을 합해 죄와 싸우는 교회. 그래서 권징과 치리, 즉 교회가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부분들, 권징하고 치리하고 출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윤거사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1번 교회는 하나님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죄와 싸워야 한다. 그쵸. 정확하죠. 교회는 이제 하나됨, 뒤에 가면 이게 통일성이 있고요. 이제 거룩함, 이제 거룩성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죄의 문제는 항상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죄는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놓습니다. 이게 이제 죄의 본질적인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네, 이거 하나씩만 연결해 보면 좋겠네요. 두 번째 우리 복용자 내가 한번 해볼까요? 예, 먼저 방탕한 삶과 세상적 쾌락은 어디랑 연결될까요? 네, 술 취함으로 연결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죄의 목록은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죄의 목록들은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죄에 대한 목록들을 쭉 써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죄를 바로 잡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삶과 세상적 쾌락은 이제 술 취함으로 연결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대신 자신과 돈을 사랑함. 이건 어디에 연결될까요? 네, 우상 숭배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우상 숭배 그러면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빌고 뭐 다른 뭐 그런 형상에다 빌고 이런 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의 본질을 보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두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만약에 하나님 자리에 두면 그게 돈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자식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건강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의 다 이게 우상 숭배가 사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그 모든 것 돈이라든지 또 뭐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녀라든지 사실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라면 그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런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속임과 폭력과 갈취 이건 뭐랑 연결될까요? 네, 속여서 빼앗음. 그래서 속여서 폭력을 취하거나 갈취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속여 빼앗는 부분들. 세상은 뭐 이런 거예요. 다 이제 속여 빼앗고 갈취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거나 또 때리거나 갈취하거나 다 이런 부분. 또 성적인 부도덕과 죄. 이건 어디일까요? 음행하고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번 주에 다룰 7계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이라고 얘기하면 간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성이라고 하는 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부부의 성인 거예요. 잠언서에서도 보면 한 우물을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성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외에 관계를 맺는 것은 다 간음이요 음행이다라고 성경이 결론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도도 범죄 이런 건 다 음행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은 뭘까요? 탐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어떤 그러니까 허락하신 것 위에 이건 너무 굉장히 주관적이긴 한데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세상적인 것들 있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면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계속 이런 구호 가운데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까지 망가져가면서도 이런 것들을 다 한다 그러면 탐욕의 부분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 부분. 그래서 또 교회에 대한 험담과 비난은 뭘까요? 네, 모욕과 비방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죄들은요, 세상에서는 그냥 비일비재. 세상은 원래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방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죄의 목록.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교회는 권징할 수 있어요. 권징하고 치리할 수 있고 끝까지 말을 안 들을 때는 이제 출교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우리 한수의 지체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 범죄를 중단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스스로 죄를 회개하도록 권고할 때 중요한 것은 1대1로 상대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한 지체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 이제 죄를 범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마태복음 18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범죄를 중단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하셔야 돼요. 권면. 그래서 최초로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이라고요? 1대1 원칙이에요. 이 범죄했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런 경우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어요. 이게 객관적인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죠. 여기는 물리적인 손해, 그러니까 물질적인 손해도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이라든지 정서적인 어떤 해를 이제 상대방이 끼쳤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1대1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이제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이런 막 안 좋은 감정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안의 감정을 좀 이제 의식적으로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막 꿍 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표현하는 거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소통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소통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통하지 않거나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냥 어떤 이제 나의 정신세계 안에 이제 지하실이나 감춰만 두게 되어지면 이게 나중에 폭발해 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과 상대하여 1대1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 태도는 어때야 돼요? 온유함 그리고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싸우자는 게 아니라 지금 권면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형제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교회 안의 모든 권징과 치리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잘라내려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그래서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 명예를 보호해야 된다. 중요하고요. 네 번째 우리 강감원 집사님께서 한번 해볼까요? 1대1로 권고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당회에 말하여 공식적인 주차를 나가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죠. 1대1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1대1로 권면하는 것은 첫 번째 스텝이에요. 첫 단계인데 이거를 딱 한 번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에게 어떤 이제 그 죄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반응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어떤 죄 문제를 얘기했을 때 잘 들을까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당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만 하는 게 아니라 1대1 권면은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시 그 형제가 자기를 좀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또다시 한번 1대1 권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형제가 자기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문제는 종결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는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세 명의 증인의 입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두세 명의 증인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될까요? 자기 편을 데리고 간다. 1번 자기 편을 데리고 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될까요? 그렇죠. 2번이죠. 그러니까 자기 편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 그리고 이 문제건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 형제에게 또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 너무 많이 데리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너무 많이 데리고 가면 어떤 생각 할까요? 그 당사자가 지금 나랑 뭐 싸우려고 오는 거야?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마음을 확 닫아볼 수 있기 때문에 두세 명. 이 두세 명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냐면 그 피해를 본 사람과 함께 합쳐서 두세 명이 가서 이때도 권면하는 거예요. 가고 막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런데도 이제 회개하면 끝나죠. 이 사람이 그래 형제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또 거기서 문제가 종결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끝까지 이제 안 된다. 그럼 세 번째 스텝이에요. 맨 마지막 스텝인데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교회에게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문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어떤 문제예요? 공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회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럼 이제는 이제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세 번째 스텝까지 다 있는 겁니다. 5번 우리 김영진 성도님이 목사 장로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려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으로 사람 목사와 장로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제 문제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한 절차가 된다. 하나님의 법이 통제되고 쉬운 일에 경건한 자에게는 기쁨이요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권징은 누가 이제 앞장서서 해야 되냐면 목사와 장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선두에 서서 이제 해야 됩니다. 책임이 거기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원래 그거 하려고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이제는 어떤 차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죄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누가 대리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징과 치리가 제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잘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뻐하느냐? 교회 안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그냥 그러니까 권징과 치리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건한 사람들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젓이 가만두지?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그럼 그렇지 뭐 당연히 이런 죄도 지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타협하면서 자꾸만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측면이 바로 권징과 치리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정수경 선생님께서 한번 해볼까요? 목사와 장로는 제대로만 당사자가 교회 분열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 교회에서 내쫓아야 하는 일을 추조를 한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할 권위, 즉 매고 분열 관계인 선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제 목사 장로가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끝까지 이제 그러니까 목사 장로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냐면 왜 이거 안 합니까?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온유함으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회개를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죄에 대해서 안 돌이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교회 안에서 내쫓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이 성경에 달았습니다. 10계명을 범한 죄라든지 그리고 이단적인 사상들을 교회 안에서 설파하고 있는 죄라든지 또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비방과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하나됨을 깨트리는 죄를 끊임없이 한다. 그랬을 때 이걸 하지만 이걸 끝까지 말을 안 들 경우에는 이제 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출교는 뭐였냐면 음행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음행을 너희들은 간과하냐. 어떤 음행이었냐면 근친이었어요. 근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허용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데는 어떻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냐. 이렇게 하면서 출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교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뭘 맡기신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뭐라고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천국 열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는 건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를 통해서 이 교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출교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교를 당했어요. 정말 근데 이게 뭐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아주 공의로운 측면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묶인 거죠. 그럼 이게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묶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그냥 그거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항상 말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서 성경이 기준입니다. 목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명확한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7번. 네, 우리 김건숙 권사님. 교회가 성까지 하나님을 항상 듣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말아야 한다. 그렇죠. 이거는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죠. 교회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죄를 항상 짓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어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지. 그렇죠. X가 맞습니다. 8번 우리 우건 선생님. 예. 10분에 보면 예. 아기는 주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말아야 예. 되는데 예. 우리도 그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맥락은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상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병조 씨가 얘기했던 지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죄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린 관계를 맺잖아요. 어떤 관계냐면 이게 그러니까 물들질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함께 뭐 말을 하거나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울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교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왜냐면 회사 가면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인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들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죄 가운데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책망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울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교제권인 거예요. 약간 우리가 늘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시면 안 믿는 분들하고 대부분 같이 관계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죠. 거기에 동참하면 안 돼요.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8번. 공부해야 하는 죄는 외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지체의 연약함을 대하여도 문제를 삼아야 한다. 예, 그렇죠. 외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낸 죄뿐만 아니라 권고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 권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라 지체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건 아니죠. 연약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너 내가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 너 너무 게을러 보이는데? 너 너무 열심히 없어 보여. 이렇게 하는 건 권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눈에 그렇게 주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함도 그렇게 지적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라 그러죠.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죄는 권면해야 되는 거지만 그의 허물이나 연약함들에 대해서는 품어줘야 되겠죠. 용납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X 맞습니다. 9번 장로님. 공고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면해 주는 거 권고는요. 절대로 정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오 맞습니다. 10번 우리 윤권사님. 교회가 공적으로 죄 문제를 처리할 때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하며 증인들의 정당성을 살피지 않아도 무방하다. X. 그렇죠. 그래서 죄 문제를 이제 공적 교회 당회가 이제 처리하게 될 때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증인들의 정당성을 살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증인이냐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자기의 어떤 증인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 편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기 어떤 이익이 깔려서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수 있으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정당성, 교회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
이 피해자의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이 사람 만약에 고발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얘기도 같이 들어줘야 돼요. 항상 쌍방 얘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서술을 할 때 누구 편에서 서술해요? 자기 편에서 서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측면을 다 들어주고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당회가 하는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X 11번 복용자료가 증거가 치료할 때 당사자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문제를 전개시킬 수 있으나 회개의 과정과 진정성에 대한 사고 절차가 필요하다. 그쵸. 항상 이제 회개하면 종결을 할 수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건 세상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님 내가 잘못한 게 맞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요. 그러면 종결이 되는데 그 사람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느냐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적인 문제였을 때는 이제 진정성 있게 하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교회까지도 갔으면 세 번째 스텝까지 갔을 때는 교회는 그 사람의 회개가 진정성 있는지 과정을 좀 지켜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 번째 단계까지 왔을 때는 그게 골이 깊어졌어요.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져 갖고 왔기 때문에 그가 회개할게요.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회개를 이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경중을 따라서 과정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근신이 있어요. 근신. 근신하면서 뭡니까? 뭐죠? 그걸? 반성문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심하면 수찬 정직까지 쓰시고 어느 일정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회개를 이제 유보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서 관계는 회복됩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12번 한번 보시면 한번의 지체가 금지하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은 그 죄를 동참하는 것이며 그 죄로 인한 결과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에 그에 대해 경건하되 온유하고 귀여워하는 태도 또한 사랑하고 섬기는 태도로 건너해야 한다. 예, 오지요. 그래서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붙잡아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한 몸됨의 책임인 거예요. 형제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는 어둠에 있는 거기 때문에 10과 하겠습니다. 10과는 이제 주님의 통치와 충만함으로 더해지는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어떤 특징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건데요. 우리 강가만 수집사님께서 보시면 참된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 교회의 4대 속성을 쓰시오. 예, 사독성, 예, 거룩성, 예, 보편성, 예. 통일성. 그렇죠. 통일성.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도성이에요.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복음이 이제 사도들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편찬했단 말이에요.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사도적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적 복음. 왜냐하면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한 자이기 때문에 사도적 복음입니다. 그 사도성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죠. 그래서 두 번째가 통일성의 하나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써 함께 자라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게 거룩성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이거를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 김영재 선생님. 교회는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에 세워지며 이를 사도성이라고 한다. 이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은 결국 신앙 성경으로 구성화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증거한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들었고요. 사도들은 이제 본인들이 대부분 돌아가시잖아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 세대에게 이거를 써놔야 되겠죠. 안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구술로 말로 전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 복음은 신약 성경으로 구체화됐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 우리 정수경 선생님. 교회가 사도성에 세워지면 교회 부분은 교회 중재적으로 하나가 되는데 이를 교회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랬을 때 사도적 복음을 들으면 즉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 즉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우리 김국과님.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은 한세 사람, 한몸, 가족으로 비유하며 성교회는 하나된 것을
그렇죠. 그래서 사도적 복음 위에 우리는 하나됨, 즉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교회 자체를,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세 사람, 뭐 한 가족, 권속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게 중요해요.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자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5번 우리 장로님께서 예, 고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며 가게 되며 이것을 보여주니 거룩성이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몸으로서 이게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누구를 닮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거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막 종교적인 행위로만 국한을 시켜버리면 누구는 뭐 헌금 내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성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즉 예수님처럼 얼만큼 자기를 희생하며 남들을 세워주는데 살아가느냐. 거룩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지가 거룩의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장로님. 6번.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삶이라고는 결국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즉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헌신하고 희생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 그게 여러분 거룩의 척도인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거룩해졌는가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갔는지 생각할 때,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7번. 김관사님. 네. 모든 시대 모든 민족과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되는 것을 보편성이라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뜻이었다. 그러기 이것은 사도성과 선교적 사명으로 연결되며 실현된다.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보편성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세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보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별 짓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이 사람은 돈이 없어. 이걸 또 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미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로 차별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앙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신실한 분이다. 정말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분이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냥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신앙으로 존중을 받아야지. 교회에서 만약에 물질적인 부분으로 이 그레이드가 매겨진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화된 교회인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 그 야고보서 이제 3장,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차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8번 보경자매가. 그렇죠. 그래서 4가지 속성과 3대 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3가지 표지는 말씀을 정말 참되게 선포하느냐. 여기서 얘기했던 말씀은 율법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기복주의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전한 그 액면 그대로의 복음을 교회가 전하느냐. 이게 사도적 복음, 말씀의 참된 선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가 걸려 있어도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때부터는. 왜냐하면 교회는 이 사도적 복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성례도 어떻게 할까요? 합당하게 시행하는 거예요. 세례를 한 번 안 주시겠죠. 어떤 사람만 줄까요? 참되게 믿음 있는 사람들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또 세례를 제대로 하니까 또 뭐도 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성찬도 제대로밖에 할 수. 네. 그렇게 되어지면 또 교회 안에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권징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거룩함이 지켜지고 보호하여지며 교회는 항상 누구의 명예가 가장 우선적이냐? 누구의 명예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이 가장 우선이에요. 목사와 장로는 특별히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와 장로가 하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함이 떨어졌을 때
바로 뭐가 연결되면 그리스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으면 누가 욕을 먹은 걸까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이미 교회의 거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그냥 지키려면 말씀 선포, 성례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권징 제대로 해야 그리스도의 명예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9번 누구시죠? 누구시죠? 네, 관계자님. 9번. 네. 거룩한 예식은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두 가지가 있다. 예. 세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난 것을 나타내며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으로서 우리가 죄의 시침을 받았다는 복음을 의식으로 표하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두 가지밖에 안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예식은 딱 두 가지.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이거 두 가지밖에 제정하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OX, 그 다음에 김영재 성우님 10번. 사도성이 무너지는 교회는 세워줄 수 없다. 오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하나님의 복음적인 말씀에 교회는 세워지기 때문에 5가 정답입니다. 정수경 선생님. 교회의 거룩성 1차적으로는 윤리적 차원. 뭘까 이거 좀 아리까리하죠? 오, X예요. 예.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윤리적 차원이에요. 이 거룩성 이게 뜻이 뭐냐면 너는 거룩한 자다.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뭐냐면 거룩한 무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없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죄는 뭐 때문에 해결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가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의롭다고 세워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즉 누구에게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설명드리면 구약은요 항상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그래서 성물이라는 것도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물 함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신약에 성물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 성물이 없어요. 이런 것도 성물이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성물이 아니라고요. 신약은 성물이 아예 없어요. 이제는 성이라고 하는 홀이라고 하는 말은 성명을 받은 성도에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성도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1차적인 측면은 영적인 측면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구별됐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을 쓰는 거고 2차적으로 얘기할 때는 윤리적 차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산다고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네, 아셨죠? 네. 윤리적 차원은 2차적인 측면이에요. 네. 1차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해갖고 여러분 그냥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신분이 먼저요. 윤리적 차원이 2차적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12번째. 네, 우리 김건숙 권사님. 그렇죠. 성경 말씀을 받으면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성경 말씀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5 맞습니다. 13번. 성례는 예배를 드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예. 뭐라고요? X. 그렇죠. 성례는 예배를 드리는 누구나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참되게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자. 즉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정회원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제대로 세워졌을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받는 거죠. 14번. 권징은 성례에 합당한 집행을 돕는다. 집행을 돕습니다. 오지요. 그래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에 합당한 집행. 그렇죠. 그래서 권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집행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 재밌습니까? 예.